인사함을 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하시고. 빛이 있어라. 시작. 빛이 있어라. 그 다음 뭐요?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시작.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이제 3년째 하니까 여러분 이제 자동으로 이제 나와야 됩니다. 이제 하나 더 해야 되지.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을 이제 수요일 날이 성탄절인데 성탄 주일로 오늘 이렇게 지키면서 아기 예수 탄생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찾아오시고 특별히 힘든 분들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인남 장로님 이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에게 특별히 찾아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암으로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이겨내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질병으로 장애로 고통하는데 그 자리마다 찾아가셔서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그래서 참 치유돼서 회복돼서 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30살에 결혼해서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몇 살이 됐죠? 70세. 둘 다 30살에 이제 결혼해서 70세가 된 부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30살에 결혼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한 40년 세월을 쭉 이제 살아왔는데 이분들이 가난할 때 어려울 때 이제 일하기 바쁘니까 그냥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았어요. 같이. 그때 이제 어떻게 때웠냐면 여러분 식빵 있죠, 식빵. 식빵을 이제 토스터기에 딱 구우면 새까맣게 탄 부분도 있고 톡 올라오잖아요. 이것을 이제 바쁠 때는 서로 나눠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늘 아내에게 여러분 그 테두리에 이렇게 보면은 식빵이 딱 탔을 때 테두리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잘라서 그걸 아내를 주고 가운데는 자기가 먹었습니다. 어려울 때 한 40년 세월을 어려운 시절들을 몇십 년을 그렇게 막 살아왔어요. 70세 부부가 70세가 됐는데 40년 살아왔는데 이제는 잘 살게 됐어요. 그 40년 만에 금혼식을 따로 했답니다. 서로 축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참 잘 된 거죠. 그래서 기쁘게 지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뭐 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식빵을 구웠어요. 두 분이 토스터기에 구워서 딱 나왔는데 이걸 이 남편이 또 그대로 똑같이 잘랐습니다. 잘라서 테두리에 탄 부분, 딱딱한 부분은 아내를 주고 가운데는 자기가 잼을 발라서 먹고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그걸 딱 받고는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아직도 나에게 이 딱딱하고 탄 걸 주냐고. 아직도 그러냐고. 그래서 아내가 너무 서운해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남편이 놀랬죠.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식빵을 먹을 때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디냐면 가의 테두리야. 이 남편은. 딱딱하게 크리스피하잖아 이게. 잘 씹히고. 그러니까 맛있는 걸 자기 아내 준다고 잘라서 줬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아내는 어려우니까 그냥 남편이 준 대로 받아 먹은 거죠. 근데 40년 동안 살았고 이제 금오시까지 했는데 그날 저녁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니까 아내가 화가 난 거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알아야 돼. 소통해야 됩니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또는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 진짜로 뭘 좋아하는지 이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대화를 하고 진실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잖아요. 그 40년 동안에 얘기만 잘했어도 됐을 텐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힘들어했던 그 부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화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입견을 가지고 대화하면 안 되죠. 늘 생각해야 됩니다. 부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임이나 교회는 더더욱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좋은 것 다른 사람은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내가 맛있는 거 다른 사람 맛없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배려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 위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모임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 위주로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배려할 줄 알고 그러면서 서로가 맞춰가는 거죠.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늘 말씀을 쭉 읽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어떤 분인지를 이제 거의 정의하다시피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억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거리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감동하셨죠.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이 믿음 위에 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일생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그 사건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고백할 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태초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4절에 처음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그가 90세쯤 됐을 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 자기가 젊을 때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이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 여기 설명한 대로 맨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지으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지요. 그 말씀 속에 있던 생명입니다. 또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말씀, 치유의 생명이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는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병든 자들 그리고 많은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셨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예수는 사도 요한처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나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것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 텐데 먼저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여러분 9절, 10절,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참배에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그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둘러 비추는 세상을 둘러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신 분이시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왜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못했느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20장에 1장 20절에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보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조된 모든 만물들에게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그렇게 선언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몰랐다. 이거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피어있는 들의 꽃 하나를 바라볼 때 날아다니는 새를 볼 때 그리고 생명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지으셨는지 그것의 능력과 신성이 다 드러나 보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많은 자연의 법칙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저와 여러분 이 인생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은 그런 영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알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고 영접할 수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거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욕심 때문입니다.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자기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적인 욕심 때문에 종교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면 대제사장이 그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냐면 고집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는 예수께서 하신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실 그런 메시아를 구했던 거죠.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메시아라고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왕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에 떨쳐 일어날 그럴 사람, 그런 사람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 일이 아니잖아요. 병든 사람들,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회복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영접하지 못했느냐? 자존심 때문에 그랬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규 율법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자라나신 분이고 랍비라고는 하지만 그분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의 자존심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셨던 그 백성과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거나 영접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도가 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12절 13절 여러분 찾아서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문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에 보면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손잡이가 없냐고 지적하니까 그것을 그린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사람 그렇게 대답했죠. 이건 사람의 마음의 문인데 그 문은 안에서 열어야 된다. 안에서. 예수께서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서부터 열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데 그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속에서부터 나 자신이 문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그 문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며 생명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때 예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먹는 그런 동거하는 관계를 이루게 되신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그 관계를 다 이루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특별히 그렇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권세.
이 권세는 파워가 아닙니다. 엑수시아 이거 얘기하는데 이건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뭘 잘해서 그에게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이죠.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해주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줬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아서 엑수시아 이거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읽었던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사람들을 둘러 비추는 생명의 빛이시라고 고백한 다음에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카네이션 그러잖아요. 인카네 성육신.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육신의 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거하고 동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건 뭐냐면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 법칙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잖아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로만 내 죄가 사해졌다. 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렇잖아요. 죄를 사하려면 피를 흘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대속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려면 제물의 피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죄사함의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직접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책임이 해결되는 겁니다.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통하시기 위해 소통.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말로 말씀하시고 사람의 눈에 보이게 행동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로 행실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볼 수 있게 되고 만질 수 있게 된 거지요. 소통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나방 같은 게 막 들어오잖아요. 봄에는 나비도 막 들어오고 벌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저 여기 당회실에 문 열어놓으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비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유리창 길게 돼 있으니까 밑으로는 들어왔는데 얘가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나가려고 합니까? 위로만 올라가, 위로만. 이 창문이 길게 돼 있으니까 위쪽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다시 내려와서 들어온 문을 통해서 나가야잖아요. 내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기가 안 됐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른 걸 막대기 같은 걸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게 하는데 계속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 나비처럼, 나방처럼, 그 벌처럼 잘못 들어와서 나가려고 막 저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막 발버둥 치면서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네가 들어온 길로 나가야지. 내가 어떻게 나비와 소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비가 되면 되는 거죠. 내가 나비가 되면, 나비가 사람 되기는 어려우니까. 사람이 신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아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길이 구원의 길이고 어디로 가야 참 행복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하신 바로 그 소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에 안 들리면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어야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어떻게 선포하셨는가?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질병과 장애 속에 있을 때 예수께서 치유하신 치유의 기사들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 있었던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 아멘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케노시스라고, 케노시스.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이 되신 거. 이걸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케노시스가 무슨 뜻이냐면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성자의 지위를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다 비워버리고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페 사랑, 그렇게 아가페 사랑. 에로스와 아가페가 있어요. 니그렐이라는 철학자가 에로스와 아가페를 구분해서 막 설명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그걸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에로스와 아가페를 가지고 종교를 설명하는데 에로스적인 종교가 있고 아가페적인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종교는 어떤 거냐면 뭔가 그 신에게서, 그 신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잘 보이는 거예요, 신에게. 에로스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런데 아가페는 반대입니다. 먼저 신이 그 사람을, 아니면 그 존재를,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아가페 종교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바라보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의 역사가 임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인간이 되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그 탄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 비추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님, 복받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